열애사 게시판에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참불가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꽃보라 휘말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 우주를 덮고 거룩한 실달태자 탄생하실 때 유화독존 큰 소리 누리에 퍼지네. 이런 부처님 오신 날 2절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고, 그 노래 가사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음성 공양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마음을 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제가 이제 모든 소임을 완전히 놓고 여유로워지면 4월 초파일 날 저하고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포교당에도 이렇게 한 곳 한 곳 돌아도 한 30년 가까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애사는 그래도 많이 접근됐어요. 초 1회 날 왔으니까. 그렇죠? 내일은 구룡사 주지스님이 열애사 불자들하고 인연도 있고, 그래서 내일 법요법회는 주지에게 그래도 가가지고 함께 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요즘 마음 불편한 마음 좀 가라앉으셨나요? 유난스럽게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열애사가 융단 폭격을 맞은 건 아닌데 여기도 상처가 있는 것 느껴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부처님 오신 날 목전에 이러쿵저러쿵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 그제는 MBC에서 저녁 시간에 보신 분들 계세요? 서양의 노 불교 학자가 왜 나는 평생 동안 경허선사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길 없는 길이 진짜 길입니다. 그 전에 모 대통령이 대도무문이라는 불교 그 글을 이렇게 많이 써서 사람들한테, 가까운 이들한테 주었다고 그러는데, 대도 큰 길에 문이 없다는 것은 만들 문도 없앨 문도 없다 소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무심이니 무념이니 하는 거 아시죠? 한결같은 생각, 한결같은 마음,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무심이니 무념이라고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 KBS에서 그 다르마 랑카스타 그 교수가 이렇게 세계 불교 국가의 부처님 법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는 거 나왔는데, 그거 나오기 직전에 문화유산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를 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어제는 해인사의 성철 큰 스님, 금년에 탄생 100주년이라고 그러죠.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을 문화유산 화면에다가 그냥 직접 집어 넣는데, 참 못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고, 요즘 어수선한 그 분위기 속에 그런 말을 해놓다 보니까 좀 마음이 저렸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남기셨는데, 법력이 있으신 큰 스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게 신선하게 다가온 거지, 세상 사람들 산을 산으로 안 보고 물을 물으로 안 보는 정신병자도 있나요? 그리고 큰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 나는 대중들을 속이고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든다고 했는데, 이웃 동네에서 그것을 가지고 진짜 죽을 때 이제 바른 말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매도당했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늦은 시간에 불교 방송에서 옛 큰 스님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법문으로 하시는데, 뭐 외국에서 영혼 사진 찍힌 카메라에 영혼이 그 사람의 생각을 카메라에 담았는데, 그 사람 생각하는 사람의 형상이 촬영됐다고 하는 말씀 어쩌냐기도 하시던데, 큰 스님께서. 그런데 큰 스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절에 가지 마라. 부처님은 집에 있다. 그런데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나는 놀래고 자빠있다고. 그런데 맞는 말씀입니다.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이신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이신데, 어느 가슴엔들, 어느 가정인들, 어느 세상인들 부처님이 안 계시겠어요? 요즘 우리 경전 공부반 불자들 열반경 공부하고 있는데, 부처님 열반에 드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즘 공부하고 있었죠? 지금 대답한 사람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금년 넘어간 다음에 나오고 아마 금생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함께 할 때 하자고요.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왜 그런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내비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을 주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헛소리도 아니고 큰 스님께서 절에 가지 마라. 부처님은 집에 있다. 나도 그 말은 했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가 살아있는 부처님이라는 말씀 들은 적 있지요? 그런데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 절에만 부처님이 계시나요? 아니, 집에도 계신다고. 우리 마음속에 다 살아계신 부처님 계시다고. 그렇다면 그 방송에서는 절에는 부처님 안 계시니까 집에 있으니까 집에 있으라 소린가? 여러분들은 수준이 떨어져 갖고 오늘 온 거지? 아닙니다. 저작거리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땅 히말라야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또 KBS에서 그 행글라이드 타고 그 어려운 오주를 거치면서 거기
그때 많은 이들하고 만나는 거 보셨지요? 그런 건 보고 살아요. 부처님이 잠 너무 많이 자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증지부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충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5가지. 절에 가지 마라. 집에 부처님 계시다. 이런 말을 하려면 충고할 만한 때를 가려서 말할 것. 그렇지 못할 때는 말하지 말라. 진심에서 충고하고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고 거친 말은 쓰지 않는다. 네 번째,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무의미한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인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쓱난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 참 그런 일은 없어야 하고, 그래도 참 험한 세상에 유난스럽게 방송 언론에서 불교의 그 일에 대해서 다각도로 조명하고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긍정적 사고로 생각해 보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더 조심하고 이목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을 거라면 이번 기회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애썼는데 가마솥에 있는 밥을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퍼먹다가 몇 사람이 돌을 씹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마솥에다가 돌 씹었다고 척 받는 형국이 된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날마다 끊이때만 되면 신문 나올 때만 되면 뉴스 나올 때만 되면 돌밥 지었다고 그냥 농사꾼부터 저 농지까지 가가지고 네가 돌을 거기다가 품고 있다가 주었다고 그런다면 그런 마음도 드네요. 법구경에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낯이 두꺼운 사람, 중상모략이나 일삼고 남을 헐뜯는 사람, 뻔뻔하고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삶은 너무나 쉽고 간편하고 얼마든지 그런 인생은 쉽게 살 수 있는 사바세계랍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 매사에 신중한 사람, 언제 어디서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이런 이들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힘든 고행의 길이라고 법구경에서는 지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제 쪼보다 잘 살았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보세요. 나는 일기예보 관상이니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입니까? 오늘 좋지. 내일 4월 조파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불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위로는 하고 있다고. 처음에 가운데 볼 때는 처사들이 몇 명 안 보여갖고 이니들이 연휴를 바다로 갔냐
산으로 갔냐? 산으로 갔으면 다행인데 명산에는 대찰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듬뿍 계신 거 보니까 일산 열애산은 거사님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임자들한테 내가 간곡하게 계속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직장인들을 위한 가족법표라는 이름 하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으니까 어린이 법표, 중고등학교, 청년 법표, 또 이제 저녁에도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시간들도 좀 만들면서 살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옆에 있으면 자의적 스스로 신심과 원력을 내서 나아가는데 장애목이 된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될 힘든 일이라면 그동안 저가 맡아서 하려고 했고, 누구든지 그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면 나는 스스럼 없이 그 일을 놓고 싶다는 생각.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 일에 매진하고, 그 일을 놓을 때는 오늘 마지막 날이지 하고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상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저도 나답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참새 떼들 때문에 저도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행글라이더 타고 움직이는 그 화면에 나타나는 그 영상들이 제 고향이에요, 고향. 그리 돌아가고 싶다고요. 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있을 때 같이 합시다. 언제까지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자고 할 때 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 하고, 함께 하자고 할 때 함께 하시자고요. 대단히 자유분방했고 무소유의 삶을 살고 싶었던 정우가 그래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의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데 애썼잖아요. 도매꿈으로 같이 싸잡지 말자고요. 벽암록에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언제일까? 참 행복의 날은 여러분들 언제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이 시간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 내일은 다가올 오늘.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산다면 오늘 아랫역에서
한 줄기 소낙비가 온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오늘 저 위에 불 켜는 것 보니까 바깥에 어두워졌는데 또 일식인가 월식인가? 자, 우리는 아함경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상기시켰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바보라고 놀림을 받던 이가 있습니다.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는 여러분들의 식견으로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사람, 계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주리반특이라고 하는 스님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려댑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저들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주리반특가야.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줄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부족한 걸 아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요. 내가 처사들하고 이 얘기할 때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녁 먹다가 반주로 술 한두 잔 두서너 잔 먹으면 대다수 처사들이 차를 놓고 가야 되나, 대리운전 시켜야 되나, 이렇게 갈등한다네. 근데 그게 5잔, 6잔, 7잔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헤어질 때 한결같대요. 운전하려고 한대요. 안 된다고 하면 괜찮아, 나 안 취했어, 이런다네. 그래요, 저자들? 정신적으로도 산만한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지요. 조금 산만할 때는 스스로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공에 이렇게 허하게 뜨지? 왜 그렇지? 하는데 이게 진짜 떠버리면 뜬지 모른대요. 어제 아래 우리 경전공부반 끝날 무렵에 어떤 이 와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오는 거 보셨죠? 그분이 참 이쁜, 저는 40년도 넘었어 그분 처음 본 지가. 그리고 그분 삼촌이 스님이셔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쪽에 촬영으로 오셨다가 열애사 지내가다가 스님이 세운 절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무실에서 전화를 연결해 줘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전화를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웬일인지 그분은 못 느끼는데 상당히 허공에 떠 계시더라고. 그분은 못 느끼겠죠.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차분하게 제가 그것을 지적해 줘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은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지, 너처럼 바보라고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어리석음을 스스로 느낀다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서산대사의 선가구범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니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다 출가하신 분들입니다. 아늑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내 고향 같은 집을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출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서산대사는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어찌 작은 일이랴. 응용하시면 그렇습니다.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가끔은 너 왜 결혼하냐? 특히 저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청년, 좋은 처자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어떻게? 좋은 터 보면 정우 쓰면 뭐 하고 싶다고 그랬어? 절 짓고 싶으면 절은 왜 지어야 되는데? 함께 살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청년들을 봤을 때는 어떤 마음 들을까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다 선근과 지혜가 없는 이에게 머리 깎아준다 해서 스님인 건 아니잖아요. 호구지책으로 머리 깎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생활이 안 돼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한 남자를 쫓아가는 사람도 더러는 있디야.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아이고, 불필요해요. 왜? 직장 있고 까락까락 받는 돈 있고 혼자 사니까 좋다네. 감옥에도 살다 보면 거기도 편한 사람도 있디야. 업이 달라서 그렇겠지. 자,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 탐짐치 삼독의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계승해서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고 안 합니까? 그죠? 세상은 벨벨 종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몸뚱아리 하나에도 7만 종의 생물이 기생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이 합성되어서 내 정신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면 우린 복잡해지는 거죠.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4만 9천 몇 가지를 찾아냈다고 그럽니다. 5만 가지 아직 다 채우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 우리가 불자가 되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작은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편하고 한가함, 따뜻함, 배불리 먹고 명예,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한 것이 아니고 불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쉽게 파편에 튀겨가지고 거기서 그냥 중리산이 바둥대지 말자고요. 응? 호들갑 떨지 말자고요. 2600년 동안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 부처님 당시에 6명의 비구와 6명의 비구니가 스님의 복색을 하고 저쪽에서 침투해 들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혼란스럽게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험한 짓거리를 부처님 생전에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색은 우리하고 똑같이 다 입고 경전에 나와요. 아셨죠? 응?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따 여기 금태 둘렀네. 금이요? 금 맞아? 머리 깎고 승복리에 보면 우리 속담에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며? 기생은 혼자 머리 못 올린다며?
그게 뭔 말? 여자가 머리 손질도 못하나? 정우 스님 혼자 머리 잘 깎는데 남이 서로 깎아주면 쉽지요. 편리하지요. 빌 일도 없고. 그동안은 수없는 세월 동안에는 제가 그 바리깡 전기 기계로 혼자서 깎다가 하루 이틀만 자면 이렇게 서리가 내려 있어서 요즘은 어제 저녁에 밤 8시에 머리 칼로 깎아야 되는데 혼자 깎기 싫어갖고 좀 깎아달라고. 나도 이제 나이 먹긴 나이 먹었나 게을러지긴 게을러졌나. 에?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밤 8시에 머리 깎았다니까. 그런데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서리가 또 이렇게 내린 거 보일 거예요. 이 머리에다가 물들일 수도 없고. 차라리 머리를 좀 기를까 하는 생각도 해봐. 여러분들 나 놓치지 마소. 그 말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네. 그 법화경에도 나오잖아요. 육진동. 법화경을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으시려고 하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인도가요. 인구가 뭐 13억이라든가 11억이라든가. 그래요. 그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만큼은 많이 없었겠지만. 영축산에 칵 모였는데 육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막 하늘에서는 우르릉 쾅쾅쾅쾅 하고 막 이 우박이 막 떨어지고 땅은 막 찢어지고 갈라질 것처럼 흔들리고 하니까 그래 막 대다수가 겁내가지고 다 도망갔어. 부처님이 그들을 붙들어오지 말라 그래. 놔두라 그래. 지금 와서 앉아 있어봐야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이지 법문이 귀에 들어오겠어. 놔둬라. 유마경에 유마거사,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는 유마거사,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나라는 신라 때 부설거사, 이 세 분이 제가불자로서는 훌륭한 스승들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 있어. 나고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말하죠. 거기 물들지 않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음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내가 이 경계만 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나 잘 이렇게 감싸 안으라고 그러자니 지금 알았어요? 어? 울타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울타리가 부실하면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특히 지금 요즘 근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함께 더불어 어제 그저께 MBC에서 나온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어저께 따르마 KBS 방송을 보면서 그거 끝난 다음에 신과 인간의 만남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트레킹을 하지 않고 행글라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 수천 킬로미터를 하늘을 나르면서 공중에서 찍은 히말라야 산 같은 걸 보면서 거기가 내 쉴 곳이요, 거기가 내 머무를 곳이요, 거기에서 내가 태어난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으면 간다니까. 할 일 만들어 주세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나고 죽음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나고 죽음의 바다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는 거예요. 염념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극인 것이고 염념 삼독심이면 처처가 삼옥도지 삼학도가 따로 있고 안락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겨. 모든 중생을 사랑하면서도 애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다.
아함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함경에서는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다. 나쁜 생각은 잡초와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잘 익은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 사람이 나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를 얻지 못하며 노여움, 썩냄이 있으면 모든 세상이 가시던 불로 뒤덮인다. 아셨습니까? 정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분노하게 될 때 그 세상은, 그 사람의 삶은 가시던 불의 정글 속에 버려진 삶이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내가 그동안 종단 세상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것들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타깝고 마음 편하지 않지만 너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전 좀 이렇게 장난꾸러기,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 아닌 사람이 있었어? 그러나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영민한 아이였습니다. 인사성이 밝았습니다. 10번을 만나 뵈어도 전 꼭 어른들께 인사하던 인사성 밝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동심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아니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인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나무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런데도 문 밖에 나와서 딱 다리 부러진 놈이, 걷지도 못하는 놈이 앉아가지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올 때, 갈 때는 놔두고 올 때는 그러면 같은 또래들이 와가지고 얘기 다 해주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내가 꾸지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가지면 어른들이 꾸지람을 쉽게 마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혼을 나도 안 될 것 같은 일인데도 막 속까지 뒤집혀가지고 어른이 화를 내고 혼을 낼 때는 딱 반감이 사질 때도 어린 나이에도 있었디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 없어? 아따 무지하게 착했는가 봐. 요즘 풍광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밤 12시 직전에 우리 붓다TV 인터넷 방송이, 내가 이렇게 접속자 숫자를 10번을 접속해도 하루에 한 번만 숫자에 합산되고 그 인원이 열애사의 붓다TV가 이렇게 인터넷 방송이 생긴 이래 어제 밤 12시 직전에 630만 명의 접속자가 확인되었습니다. 630만 명이 와서 법문 한 꼭지라도 보고 들었다면 그게 연 인원입니다. 연 인원. 630만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하루에 몇천 명씩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불교를 접하는 인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저는 참 보람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종단이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그 일로 손가락질을 받고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면서 5,000명, 6,000명 들어오던 인원이 4,000명, 5,000명으로 줄어들고 한 4,0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조차도 상처가 된다면 어쩌실래요? 들어오셔야죠? 그만큼 불교를 냉대하고 홀대하는 것일까? 아니, 관심이 사라진 것일까? 아니, 불완전한 것일까? 아니, 왜 그럴까? 그러면 그게 중첩해서 제 가슴에 가슴앓이로 남다 보면 저도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요. 탈출한다는 게 아니고 탈출구를 찾을지도 모른다고. 못 알아듣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버린다. 대보적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은 수수지 망원지기요 인인지 선악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젖는 성품이 있어서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황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여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은 그 모습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게 마음이래요.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게 마음이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물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해야 합니다.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걸 핑계 삼아서 등 돌릴 일이 아니고 땅을 딛고 땅에서 넘어졌거든 땅을 딛고 일어서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가 있거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어렵고 힘든 시절에 이런저를 지을 수 있었고 이런저를 세울 수 있는 이곳에 함께한 불자들이라면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빈자리 없도록 더 많은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세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아, 셋 낳고도 안 가더라네. 수파니 바타라는 경전에 일어나 앉아라. 그대들에게 잠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화살에 맞아 고통을 받는 이에게 잠이 웬 말인가? 일어나 앉아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일념으로 배워라. 우리 초놈도 아끼셔야 합니다. 저는요, 요즘 그 일 있고 나서 정우 스님도 그 정도라면 일반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출발점이 왜 그런 게 생길까 싶은데 기피증, 대중 기피증 우리들 주변에 생각보다 기피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요 그냥 요즘은 내 방에 세면장에서 일 끝내고 지금 벌써 목욕탕 안 간 지가 보름 이상 됐네. 뭔 스님이 목욕탕 간다냐.
그냥 집에서 알아 하지. 그리고 열애사는 그래서 대중 목욕탕도 내가 만들어 놨는데, 우리들끼리만 쓸 수 있는 목욕탕도 시설 잘 해놨는데 그거 누가 쓰나 몰라. 누가 써? 같이 쓴다는 것만. 구룡사는 없어. 그냥 방마다 세면장이 있을 뿐. 그런데 왜 못 가? 왜 못 가? 구룡사 불자가 주인이요. 돈도 안 받아. 그런데 못 가. 왜 못 가냐? 너무 좋아서. 최상류층이 들락거리는 곳인데 더 못 가. 그냥 동네 목욕탕이면 내가 댕기죠. 그런데 사우나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사우나. 누가 흉볼까 봐서. 헛떠요. 응? 머리 깎은 중이 왔네. 이러면 속도 모르고. 응? 그게 구룡사 신도집인데. 그것도 걸려. 그런데 이게 중첩되면 그래도 다 같이 잘 살아야 되고, 그래도 아픔이 있으면 치유해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그 아픔과 통증을 함께 나눠야 되고, 그것이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달마대사께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부동의 마음으로 신심견고하게 살면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도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며칠 동안, 지금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예불 시간 이런 거 말고 후원에도 한 번 정도 내려가거나 두 번 정도 내려가. 그러면 꼼짝달싹 않고 방에만 앉아 있어. 근데 이게 반복되면 이게 바깥출이 맞는 이것이 기피증이라고 명명할 것이 아닌가 싶어. 여러분들 같이 힘냅시다. 달마대사께서는 마음은 모든 성자의 근원이며 만 가지 악의 주인이다. 무엇이? 마음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해탈의 즐거움도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생사윤회의 고통도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그러므로 마음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분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터. 일단 마음의 문을 열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 없고, 나루터를 알면 강 건너 기슭에 피안의 니르바나에 이르지 못할까 근심할 것 없다. 원하는 바에 대한 확신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진다면 의심이나 분별식심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열반경 말씀 한 소절 전하겠습니다. 어제 아래 우리 금요일 날 공부한 것 중에 나온 것 한번 귀뜸해주면 다음 주에 그렇게 좋은 말씀이 거기서 공부하는구나 싶어갖고 올까 싶어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밝은 거울로 사람의 얼굴을 비치면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법을 듣는 거울도 그와 같아서 누구나 비치기만 하면 선한 일, 나쁜 일이 분명히 나타나고 가리우지 아니하나니, 이런 뜻으로 법을 들은 인연으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대반열만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만일
온갖 고행이나 쾌락주의에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은 쾌락이라면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자동차를 하나 사갖고도 이게 다음에 흔차 될 것이고 배차 될 거라고 사자말자 때려 부셔가지고 흔차 만들어 놓고 쓰는 것처럼 고행을 닦는 것이, 이것이 마치 무슨 굉장히 근검전략하고 건박하게 사는 것처럼 있으면 쓰세요. 움켜쥐고 있지 말고 나한테도 좀 주라고, 쓸 때 있으니까. 그 방송 언론에 그거 하나에 매몰되어 가지고는 그거 핑계대 가지고 그러지 마.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다며. 기분 나쁘면 줄 것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그래요? 줄 걸 주는 건 주는 거 아니다? 줘. 줄 건 주면서 해. 만일 온갖 고행 닦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길에 가까운 인연이 되리라고 하면 그렇지, 그런 이치가 없기 때문이다. 아셨습니까? 부처님이 금요일날 공부에 나왔어. 수미산, 우리 5월달 달력에 있는 그 수미산 바로 옆에가 안욕달지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가 성지요. 거기서 인더스강, 간지스강, 항아강, 메콩강의 물의 강의 발원지가 수미산 거기입니다.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그 광활한 땅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계셨나 몰라. 자, 지금은 위성으로 관찰한다고 하지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본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안욕달지에 가서 목욕하면 죄업이 소멸된다고 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어저께 그 KBS에 나오는 그놈의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거기를 간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고행을 해가지고 번뇌망상이 끊어진다고 하면 아니다 이겨. 그러면 그 안욕달지 못에 목욕에서 죄업이 싹 씻겨진다면 축생인 물고기 거기서 살고 있는 그놈들은 뭐가 됐겠냐 이거요. 아셨습니까? 뭐가 됐을까? 부처님 아버지 됐을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4가지 법이 대반열반에 가까워지는 인연을 가지게 한다 이겨. 그 4가지란, 첫째, 선지식을 친히 가까이 하라. 둘째, 전이란 마음으로 법을 들어라. 셋째, 마음을 두어서 생각하라. 넷째, 법대로 행하라. 부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셨다는 거예요. 정우 스님은 아직 그 경계까지는 못 왔어. 그래서 정우 스님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었는데 정우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니까 고마운 줄 알고 상처받지 말고 함께 하잔 말이여. 오직 하면 내일 제등행렬 열애사에서는 구룡사에서는 안치로 했냐고. 내가 왜 맥적 없이 참새들이 지나가다가 이 길 점유하고 가니까 뭐 별로 차 안 댕기는데도 가면서 이 삐쭉삐쭉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입 튀어나오게 내밀까 봐서 그 사람들을 엎져가지고 죄업으로 벌 받을까 봐서 이번 한번 내가 쉬려고. 내년은 할 거요. 또 내년 요때 가고 또 뭔 일 또 생길라. 해필이면 재수가 없어가고 아니고 해필이면 요때. 그런 일에
노출된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걸 끊임없이 회자하고 그것을 부채거리는 사람들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흔들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심정례해서 우리 삼보전에 귀의하고 부처님의 제자 된 것 기뻐하십시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 많은 불자, 가족, 이웃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권청합니다. 아셨죠? 네. 성불하십시오.